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로 2025년 우리 모든 시간과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주신 기도 제목 다 올려드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받은 줄 알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서부터는 우리가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바울 서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던 마음으로 썼던 바울 서신들을 그 쓴 순서에 따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통독의 범위도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을 함께 읽고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가장 먼저 썼던 것이 아직 이것이 뭐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그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먼저다 그런 이야기 있는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저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넘어 베레와 밑에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려진 건데요. 세워진 건데요. 이 근거가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기 때문에 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은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몇 주밖에 없었냐면 21일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머무르면서 안식일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그 회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으로 가지 못하니까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런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인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당시 성경은 이 서신서가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과 예언서 요게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과 예언서 이것이 선지서의 강령이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를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 당시에 모였던 경건한 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헬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그 큰 무리, 그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전함을 받고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의 열정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3주만 함께했던 21일 동안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뿌리 깊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또 2년 동안 이렇게 그것을 가르쳤던 교회와는 너무나 상반되게 기간이 너무나 짧게 형성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면에서 유약한 교회, 연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비록 21일 3주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찬양했는데요. 로마서 1장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라는 거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처럼 하나의 사상이나 지식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지적 수준을 높이고 지적 수준을 축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복음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누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올해 말씀의 제목도 성령의 능력으로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위기를 넘어서 그것이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움직이는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수준이 아니라 정적인 종교가 아니라 동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역사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씨와 같은 거예요. 복음이 뿌려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에서도 보게 되면 복음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뿌려지자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요.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는지 풍성한 은혜를 일어났던 것을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는 그 내용 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그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이 뿌려지면 복음을 뿌리는 것,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닙니까? 꽃을 맺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생명력,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는 지금 우리 심령 안에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얼만큼 그 복음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적고 크고 작고 크고라는 그런 나눔이 있는 것이지, 내가 믿고 그것을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은 그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리고 약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보게 되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로서 이방 문화의 중심지예요. 이방 문화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종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그곳에 지금 복음의 씨앗이 3주 만에 뿌려졌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 복음이 뿌려지자 이제 갑자기 이 복음이 막 부흥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밤에 몰래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게 되면 그 교회를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복음을 뿌리고 쫓겨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 쫓겨난 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또 아파하게 되면 그게 마음 아파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13개 서신의 그 서신의 주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지 못하는 환경들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복음을 무너뜨리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온전하게만 서 있으면 환경을 뛰어넘는 일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도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우리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바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과 그리고 골치 아픈 일들은 사단이 7길로 도망가는 것처럼 다 그렇게 무너지고 도망가고 사라지고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견고하게 서지 못한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이 핍박받는다고 도망가니까 그 믿었던 그 사람들도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대신. 그러니까 바울에게 배신감도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가 나왔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상황이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교회들의 미안함과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으로 심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누구를 보내냐면 그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서 한번 상황을 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그런데 가지고 온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기적과 같은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야,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목사는 스피커예요. 바울도 스피커였다는 거죠. 근데 그 스피커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한 해 동안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가 사라지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더 많은 생명력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족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3주 동안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적같이 그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무거운 짐들을 일시에 사라져버릴 정도의 위력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자신의 체험일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실로아노라는 것은 우리가 신라라고도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실로아노나 신라나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말부터 비록 사방으로 있는 우상의 소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성도들의 실제 주변의 환경의 위치는 우상 속, 세상 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지금 그들에게 편지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에 바울이 가장 즐겨 썼던 인사말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슬픔에 처해 있는 여인들에게, 숨어 있는 제자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평강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던 의도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심령에 자연적으로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뭐예요? 평전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이 오더라도 우리 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걱정하지 않는 그런 평강이 자동적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적인 표현이에요. 역동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생명은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 영혼에도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몸소 체험했던 것을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가족 여러분, 교회의 위치는 어딜까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딜까요? 건물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일까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내가 있는 그곳이 비록 지금의 삶의 자리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교회의 위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가 교회에 위치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이것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역경을 이겨나가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예은교회 이 예배 터전도 복수동 안에 있지만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쌓이지 아니하며, 뭐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이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버려진 바 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고 실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버려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품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어떤 복입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수신자들에게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함없이 누려야 할 그 축복의 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반드시 이 누려야 할 복이 은혜와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은혜에 힘입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연약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기도 기간 중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했던 물으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도 한번 도전을 받았는데요. 계속 주님과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건데, 저도 그곳에 우리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 짧은 한 구절의 그 질문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렸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정 목사야, 너는 나로 인하여 행복하니? 라는 물음이에요. 이 물음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에 정말 놀라운 제 안에 체험을 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꾸 주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할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 채워달라고 하는데 결코 그게 행복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비우게 될 때 정말 그때 놀라운 행복감을 느끼게 됐던 거예요.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이번 기도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모든 기도를 제가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라면 저 또한 염려 근심과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살았겠지만 그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기대하면서 산에 올라갔거든요. 하산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비움이라는 케노시스라는 의미인데요. 그 케노시스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예언가족들에게도 하늘의 놀라운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 주셨다면 그 기도 제목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시 주워 담으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나는 비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해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감사함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또 확인해 봅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그런 핵심 기둥이기도 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죠. 이 성령의 열매로서 성숙한 신앙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짧은 시간에, 그것도 안식일에 그 작은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저 복음을 짧게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의 씨앗이 이들 안에 자라서 귀하고 복된 선한 열매로 그곳에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믿음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바라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참된 믿음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믿음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무슨 믿음이라 그러냐면 죽은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는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제게 주신 또 하나의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다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또 아직도 없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다 주셨대요. 전부를 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찾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찾고 누리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분 우리는 알아요. 항상 그 크신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용납하지 못할 명분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중에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작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데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지 않으면, 이 생명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 역시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수고와 헌신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헌신하고 섬겨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넓혀드리기 위해서인 거지,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체험해야지 확신하는 거죠. 아 그래 알지. 그런데 저는 다음에, 그럼 복을 우리가 다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얼마나 수고합니까?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 모든 수고를 당해도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래서 어버이의 노래의 가사에 보게 되면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생각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탄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헌신과 수고하지 않으면서 내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죠. 소망은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죠. 아유, 작년에 힘들었어.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어제는 힘들었어. 오늘은 좀 나아지겠지. 라고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오늘의 힘든 삶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왜?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현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소망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허황된 세상적인 대박의 소망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오직 하나님 하나, 이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우리 한 가지만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가 세상을 견디면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몸부림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통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소망으로 인한 인내가 있었어요.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이 드는 줄 압니다. 점점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점점 일거리도 사라집니다. 지금 막 우리로 얘기하면 세종 같은 데는 공실률이, 그 건물의 공실률이 60%가 넘는데요. 지금 점점 더 자꾸 사업가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힘에 부칠 정도로 유혹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절대 소망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짧은 3주 동안 전파된 복음만으로도 이들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면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해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되는 걸 아닐까라는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이들 가운데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말로만,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만 임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혹 우리의 복음을 그저 말로만,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물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은 어떻게 임했는가? 그저 머릿속에서 지식으로만 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어떤 청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심각하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학창시절 때는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방언 기도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가짜라고 말해서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족 여러분, 이 청년의 고민은 그저 청년의 고민으로만 끝날까요? 우리의 고민은 아닐까요? 이것은 뭐라고 말하면은 마치 꽃이 있어요. 꽃이 있고 꽃다발이 있어요. 꽃다발이 있는데 이 꽃다발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줄기에서 잘려나간 그 순간서부터 꽃다발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꽃은 지게 됩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이걸 구원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단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과거형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문법적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고 틀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고,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했고 내가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그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항상 현재형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구원 안에 있습니까? 라는 현재형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어제 예수 믿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오늘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이 선포되고 세워진 교회에 복음이 말로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큰 확신으로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6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복음의 일꾼들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근거하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가는 곳마다 전염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신의 생명까지 거는 사람이 생겨났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 복음 안에 계십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처럼 전염병처럼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의 영향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교리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내가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며 오늘을 천국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는 항상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아름다운 본보기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는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었고, 그 변화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서 복음의 씨앗은 짧게 3주 만에 심겨졌지만 그 능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사십시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지는 바울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력을 전하는 그런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도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도전을 기억하며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예언교회, 바로 구원 안에 머물고 있는 현재적 구원론으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한 주가 되셔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 간증이 넘칠 수 있는 한 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